수요일에 계속 사도행전을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오후에 우리 성도님들하고 오늘은 이 사도행전 가던 중에 그 같이 나누면 더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사도행전 우리 전에 살폈던 내용이고 그리고 뒤에 부분까지 있는 것을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제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 그런데 그 교회도 언제 교회냐라고 했더니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모습. 그러니까 교회 원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교회의 DNA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의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한 절이 교회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을 내려오는 중에 그 먼저 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때에 그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 그때의 천사들이 너희가 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 라고 하셨어요. 오신다. 그런데 언제 오신다고 하는지 그 기간은 말씀 안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이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성도들이 약 120명 정도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대로 오실 거야. 언제 오신지 모르니까 그 언제가 언제일까요? 그러니 이것은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기다리자. 그러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들이 했던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것이 2장이거든요. 사도행전 2장. 그런데 성령이 임하셨더니 놀라운 일은 불의 혀 같은 것들이 그 모인 사람들에게 확 임하는데, 그것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말하는 데마다 방언이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그런데 놀라운 일은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았던 여러 지역에서 올라와 있었던 이 오순절에 자기들의 난 곳, 태어난 곳 방언으로 이야기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들리는 내용이 무엇이냐?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증거하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비난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낮부터 술을 먹고 취했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럴 때 베드로가 이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쫙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다 했을 때 그때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할고 가슴 치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누가 모이느냐라고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알면서 가슴 치면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그 자리에서 그러면 가슴 치면서 무엇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것이 오늘 42절인 거예요. 가슴 치면서 뭐 했다고요? 다시 한번 42절 보세요. 그들이 무엇 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데 사도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다음 두 번째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할 때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요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데 어느 정도냐?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래서 오히려 두려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이 신기한 모습으로 이들을 주목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먼저 말씀을 배워야 교회고, 그 다음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 일반적으로 했던 것과 다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교회라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지금까지 세상에서 그냥 우리가 따라가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한 번도 걸어가보지 못했던 길들을 걸어가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 기사와 표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더 신기한 일이, 아니 세상의 성도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 높은 이자를 주고 빌려주는 것? 아니에요. 예? 고리대금. 예, 이 고리대금 이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서로 상통하더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세상이 놀라게 될까요? 세상이 놀라는 것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그것도 세상에 자기 재산과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통용하고 그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그런데 그게 가능할 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이거를 그대로 따라가지고 하는 교회들이 생기네요. 이 상천에 가면 뭐가 있어요? 거기도 자기 소유와 재산을 다 팔아서 어떻게 할까요? 바쳤기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꾸로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라.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우리가 그 에덴을 향해서, 통일교회도 보면 여러분 이 통일교회 이번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태에 대한 게 그 통일교회 빠진 어머니 때문에 아들이 벌인 이잖아요. 전 총리를 시해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사실 지금도 이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그렇게 거기에 빠진 거기에 신도들이 다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바침으로 이 이단들이 커졌거든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지금도 신천지가 이렇게 큰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이다는 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이 신천지가 지금 또다시 기승을 부려요. 그러면서 이제는 대놓고 이 숨어서 이제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게 다 드러나니까 대놓고 드러내서 하는데, 이번에도 11월 달에 저 대구에서 10만 수료식을 했어요. 신천지 새로운 신도 10만 명이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폭로한 게 있더라고요. 그 신천지에 빠진 사람 중에 신천지인 중에서도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하니까 거기 수료하는 사람 중에 기존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만이라는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다 이 가운 입히고 그래가지고 기존 신자도 10만 신도 안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요 굉장히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많은 사람들 중에 빠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이만희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고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이만희가 거짓말하고 신천지가 거짓말하는 거 보면서 자기 스스로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폭로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신천지가 거꾸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회를 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뭐냐? 지금 이런 거꾸로 역공격을 당하는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교회가 7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나오는 동안에 은혜로 왔지만 이제 또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진짜 교회다운 교회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라고 할 때 교회의 첫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야, 이것이 교회구나, 정말 감격할 만한 그런 교회 모습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해야 될까? 이것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오전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오후에 우리 다시 한번 여기까지는 제가 지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 교회의 첫 모습을 또 이렇게 자기의 소유까지도 다 팔아서 서로 유무상통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 성도들에게는 실제로 정확하게 어때야 될까요?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좀 성도들 때문에,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때문에 손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성도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좀 더 손해본 자리에도 아니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을, 왜 그분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더 도와줄까, 이것을 우리가 더 관심 갖고 그리고 또 집중해서 그분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교회라는 모습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교회는 또 어떤 모습인가? 이 답을 도대체 아니 이렇게 그 기사와 표적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이런 자기의 물건까지도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적과 같은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라고 했더니 만들어지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이 교회의 첫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본문에 담겨져 있는데요, 46절입니다. 우리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던 이유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지금 이 당시에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할지라도 건물로서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는 일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이 오후 예배 정말 저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오후 예배 때 이만큼 모였을까? 왜 웃으세요? 우리 카리스 찬양 때 어떠세요? 그렇죠? 너무, 저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오후 예배 때에는 우리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분들은 그냥 필수로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가 이제 중직이라고 말하지만 교회 항존직이잖아요. 항존직이라고 할 때 교회라고 하는 모임 안에 항상 있어야 되는 직분입니다. 그 직분에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까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름으로 모인다 그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요? 이 네 직분의 분들은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후 예배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제 올해 연말이니까 올해는 다 모인 거예요. 지금은 지나갔으니까 오늘 왔으면 다 모인 거예요. 이제 내년부터 우리 오후 예배는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스크 쓰니까 다 아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모이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사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가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 와서 기도하시고 가시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평일에도 와가지고 이제 권권사님 좀 도와달라 그러면 와가지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일주일에도 한 3번 4번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 말세가 될수록 모이는 습관을 폐한대요. 말세가 될수록. 그러니 우리가 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는 일에는 어떻게 해야 모일 수 있느냐? 힘을 써야 모일 수 있어요. 저절로 모이는 모임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니까 오늘 안수 집사하고 권사 총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1년 내내 총회를 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머리에 고민은 뭐냐 하면, 왜 모임을 요즘은 저절로 모이는 게 힘쓰니까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도로도 모일 수 있도록 힘쓰는,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모이는 것도 그냥 모이는 게 별로 아닙니다. 왜? 이런 겁니다. 컵이 있는데요, 이 컵이 나쁜 컵입니까? 좋은 컵입니까? 좋은 컵이에요? 진짜요? 왜요? 제가 마실 물을 담고 있으니까. 이 컵은 좋은 컵도 아니고 나쁜 컵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물을, 이렇게 마실 수 있는 생수를 담은 게 아니고 꾸정물을 담아놨네요. 그러면 이 컵을 누가 들고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로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모임이 얼마나 많나요? 모임. 그랬더니 연말 되니까 여러분들 모임 많지 않으세요? 별로 없으신가요? 연말 되니까 뭐 송년회, 막년회, 그다음 그것도 동창회에서 막년회, 그리고 했더니 동창회 말고 우리 이 동창회도 고등학교, 중학교 다 모이죠. 그런가 하면 또 향후회로 어떤 모임으로 연말 모임들이 많잖아요. 우리에게는 절대 없어지는, 이 땅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 우리나라의 모임 중에 하나가 향후회. 그런가 하면 또 동문회, 동창회.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전우회. 한 번 해병은 절대 영원한 해병인가요? 한데 이런 것처럼 모임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자리에, 모임은 이게 좋은 모임인지 나쁜 모임인지에 대한 건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 이거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모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모임,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왜 모였느냐? 날마다 무엇을 같이 해서 모였대요? 마음을 같이 해요. 마음. 그랬더니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게 번역에 따라서 좀씩 다른데요, 새 번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느냐라고 했더니, 이것을 한 마음으로 모였다. 한 마음.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마음이 여러 개잖아요. 120명이 모였으면 120명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 자,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그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바로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게 힘썼다라고 할 때, 그 모임에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하는 여기에 담고 있는 진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고자,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모였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오직 누구를 위해서 모이느냐? 예수님 때문에 모이고, 우리가 왜 모이느냐?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이는 이 모임, 이것이 교회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기에 저는 또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우리가 좀 교회에 새벽 예배를 사실은 다 올라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출근하기 전에라도 좀, 만약에 이 구청평에 있는 분들이 만약 가평으로 출근을 한다 그럴 때에는 그냥 바로 그냥 중앙로를 가지 말고 착 한번 돌아가지고 이쪽 경춘로로 해가지고 교회를 한번 보면서 지나갈 수 있는 분들, 거꾸로 또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들도 그냥 이 중앙로에서 쭉 아래 삼거리로 가지 않고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위에서 한번 딱 내려가면서 교회로도 한번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성도들. 제가 그렇다고 해서 이 교회 건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자 이런 말은 아닙니다. 왜냐? 사람은 항상 보고 있을 때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우리의 정성들이 담기더라고요.
저는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아침이나 저녁이나 꼭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올라와서 같이 내가 먼저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늘 열려 있습니다. 본당이 열려 있기에 언제든지 올라오셔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어떨 때는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다 모아서 오직 예수님, 내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고 내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만 들립니다. 그리고 오직 내 가슴에는 예수님만 품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하여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우리 교회 청평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모여서 후반부에 보세요. 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6절 보세요. 그 다음 모여서 집에서 무엇을 했대요? 떡을 떼며, 그 다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어요? 그랬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은 먹는 거 잘해요, 안 해요? 먹는 거를 어떻게 해요? 떡도 떼고 먹기도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언제나 교회는 먹는 것이 풍성해야 된다고. 예,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요, 먼저 앞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 때,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그때 떡을 가지고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내 살이다, 그리고 먹어요. 그리고 이 잔을 들고서는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포도주를 마셔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제부터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기에 그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을 담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먼저 모이기 전에 집에서도 무엇을 하고 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성찬의 모습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집에서 떡을 떼며, 즉 우리도 어떤가요?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리운 사람, 그립고 사랑하는 사람 중에 어쩌면 마지막 모습, 그것은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뵙기를 원하잖아요. 왜냐? 그 모습이 지워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서 없어요. 예수님 혼자 십자가 지시거든요. 그러기에 이 제자들에게는 그 유월절 만찬은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운 일이 있을 때는 마치 혼자라도, 그래서 그 빵을 떼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마음이 하나였고, 그리고 그것이 행동으로 하나였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모여서 같이 무엇하느냐? 순전하고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무엇과 관련된 얘기냐면요, 음식을 나눠 먹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자, 이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우리 교회 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가 총회할 때에도 늘 연말이 되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를 세우고 회장님을 세우고 누군가를 세우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하는 사람만 많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정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난 자리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가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자원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먼저 희생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이번 총회할 때는 회장님이 여러 명 하겠다고, 그래서 이 경선을 치러야 될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냐면요, 그 이야기가 47절입니다. 우리 47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여기에 보세요. 앞부분에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더니 46절 앞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46절 앞부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셨던 것을 따라했더니, 그랬더니 날마다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시더라. 여기 강조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면 날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겁니다. 기차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가 굴러가요, 안 가요? 예? 앞바퀴가 굴러가면 뒷바퀴는 갈까요, 안 갈까요? 그래서 기차에 기관차가 그냥 가면 뒤에 있는 열차들이 붙어있는 그 열차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럴 때 우리 아멘 한다고 그랬는데,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기만 하면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해지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절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몇 명 모이느냐, 아니면 또 우리가 얼마, 이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데, 더하게 하신다는 말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이건 더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의 수만이 아니라 숫자로서, 이거를 숫자를 어디에다 써요? 사람에게 붙이면 사람 수가 늘어나는 거고, 돈에다가 붙이면 우리의 재정이 풍성해지는 거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우리의 건강에 붙이면 날마다 건강해지니라,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되느냐라고 했더니,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모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기억하고, 모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에 이 자리에, 그랬더니 마음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만 닮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 진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고자, 그래서 집에서 예수님을 닮고자 우리가 열심히 살고 그러다가 교회 모이는데, 아니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러면 어떨까요? 얼굴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죠. 그 이야기가 47절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래서 찬송은 억지로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닙니다. 아니, 어떤 분은 제가 이건 직접 들은 얘기예요. 어떤 분이 자기는 화가 나면 찬송을 부른대요. 화가 나면 자기가 화를 막 못 이기면 그럴 때 무엇 하느냐? 찬송을 부르는데, 이때 찬송이 아니고, 이게 찬송을 부르려고도 찬송이, 여러분 화가 났는데 찬송이 나오세요? 이러려면 뭐 하냐면 자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을 한 곡, 두 곡, 세 곡 좀 부르다 보면 마음이 조금 풀린대요. 그리고 한 네 곡, 다섯 곡 정도 부르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되게 내 마음이, 내가 굉장히 쉽게 말하면 작아 보이고, 그리고 부끄럽게 된대. 왜냐? 화낸 그 이야기가 결국은 나는 의로운 줄 알았더니 내 욕심이 많았고, 그리고 또한 지금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런 것들만 자꾸 드러나더래. 그래서 한 찬송을 7곡 부르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꾸로 주야, 나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혹시 오늘부터입니다. 어제까지는 뭐 지나갔으니까 오늘부터 화가 나거들랑 꼭 찬송가 7곡을 여러분들이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7곡이에요. 오집사님? 할렐루야. 뭐 오집사님은 제가 볼 때 화날 일은 전혀 없어. 예. 근데 이렇게 해서 7곡을 했더니 저 같은 경우도 7곡을 1, 2, 3, 4, 7번까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화날 때에는 사실은 찬송을 아는 찬송들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부터 할지 1번부터 7번까지를 한번 정해보자. 그리고는 화날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 그러면 찬송을 소리 내서 불러야 될까요? 속으로 불러야 될까요? 그렇죠, 딩동댕. 예.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이 있거들랑 따로따로 각자 방에 들어가서 예? 찬송가를 크게 7곡 부르고 만나자고요. 예? 그랬더니 참 신기한 것은요, 찬송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도 기억나게 하고, 그리고 내가 부족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그 찬송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닮고자 애쓰면서 정말 그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집에서는 주님을 닮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에 빠져 살았다 할지라도 교회에 오셨을 때는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싹 다 바꾸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주님을 닮기 위해서 애썼던 분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저 집사님도 저렇게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거기서 찬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도 전가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소개되고 있는 이 표현들은 딱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찬송이 터지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은 내 것이고 저것은 남의 것이라고 했던 구분들도 사라지고 서로 교제하며 정말 찬송이 터지는데, 이제는 그 찬송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도 온 백성이 칭송하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점점 교회가 세상에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같이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보다 서로 의심하고 서로 우리가 다른 눈으로 보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기는 다시금 예수님을 닮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만을 그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기도하며 순종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고 주님을 닮아갈 때 날마다 모이는 수를 더하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어서 세상 사람들이 늘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 교회, 청평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우리들을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